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참 좋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막 귀가 따갑도록 할 텐데, 귀가 따갑도록 큰 일과 새일을 이야기할 텐데, 오죽하면 여기다 프레카드 붙여놓겠어요? 저거 안 뛸 거야. 안 뛰고 끝까지 막 쭉 가서 어쨌든 우리 안에 새일과 큰일이 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큰일과 새일이 뭔가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에서의 큰일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바다 홍해가에서 죽지 않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넌 사건, 이른바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큰일이 출애굽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큰일은 뭘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망의 강을 건너신 거예요. 마치 홍해를, 죽음의 바다 홍해를 구약 백성들이 건넜듯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속한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사망의 바다를 건넌 것이죠. 왜냐?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자,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새일은 무엇일까? 홍해를 건넜으니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죠. 이동입니다. 이동.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의 새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대한 일로 우리가 목격을 했으니 그 생명의 물결이 이방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되겠죠. 이것도 이동성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새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의 새일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새일이 함께 모여져서 폭발하는 발화점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발화점이 있어요. 마치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한강, 세계적인 굉장히 넓은 강이죠. 한강도 한강이 드넓은 여세를 몰아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데 그 두 큰일과 새일이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듯이 만나는 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난고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방언 말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일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내용이에요.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더라. 그리고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더라. 이 이야기를 모든 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이방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발화점이 바로 성령이 탁 임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고 하면, 불을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마치 시골에서 나무를 산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나무를 한 짐 해왔어요. 잘한 거죠? 큰일한 거죠? 근데 그것을 아궁이에 넣쳐 불을 붙이지 않는 한 방은 싸늘하다고. 방은 따뜻하지 않아요. 불을 붙이는 게 필요하거든. 예, 성령이 거기에요. 불을 붙인 거예요. 화약이 있으면 뭐예요? 화약에 불을 붙여야 터지지. 폭발력이 생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이 딱 만났는데
그러면 북한과 남한강이 만났으면 큰 강으로서 이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큰일과 새일이 한 해 모아져서 큰 물결을 이루는데 그게 예수의 물결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물결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에요. 워드플레이입니다. 부활이 있다, 사도들.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죠. 싫어가지고 감옥에다 투옥시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투옥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발화점이 있다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요새 안진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편의상 제가 좀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사도들이 고쳐버렸네. 무엇으로? 이것으로.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기함을 할 만큼 놀라버린 거예요. 저 사람 구걸했던 사람이 조금아까까지 구걸했던 사람인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사도들이 놓칠 리가 없겠죠. 놓칠 리가 없어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 나았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사람 원래 안진뱅이였잖아. 근데 나았어. 그런데 무엇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많은 놀라 자빠지는 사람들 앞에 정말 드러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었다. 예수가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싶은 세일의 핵심 인물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거든요. 이제 제2, 제3의 안진뱅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사람 놀랄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세일과 큰 일이 이 성경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도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과 사두개인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계속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뭐냐면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주인공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 그러는데 그 예수 말하지 말고 좀 고급스럽게 철학을 말하고 사상을 논하고 이념을 좀 말해봐, 논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상사, 철학사를 읽어보면 철학과 사상은 항상 논쟁하고 싸웠지 어떤 해결을 낳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포기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과 새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지체가 되겠죠. 대신 세상과 사단은 쾌재를 부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도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건,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일과 새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이란 능력의 무기고를 적들에게 넘겨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 이름 속에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이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기독교의 동력이자 핵심 뇌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은 기독교의 핵심 동력이자 뇌관. 뇌관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뭘 믿고 삽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내미는 우리만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사용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무슨 이야기냐? 역사 이야기, 이념 이야기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말했어요.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화된 사울, 곧 바울이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 했냐? 역시 이념과 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울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용하고 베드로도 사용하고 빌립도 사용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유독 오늘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건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것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지금 잃어버렸다,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기도 마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할 때만 딱 한 번 쓰지, 그 이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대적들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 모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무장해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대 교회가 왜 무기 이렇게 쟀을까? 이유는 돈이 없어서,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남제일교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사랑, 죄 사하는 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웃을 축복할 때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치유 기도를 할 때,
위급한 지경에서 비상기도를 발동해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적진에다가 포탄을 막 쏟아붓듯이 우리의 어려워진 상황, 병든 상황, 고단한 상황 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아까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거 3번만 하고 2번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내내 삶 가운데서 영적 전장에서 포탄을 쏘고 총알을 쏘듯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왜 하나님의 큰일이며 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누구에게? 아까 안진뱅이에게. 그러자 사두개인들은 묵묵부답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펄펄 걷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강력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놨어요. 24시간 코를 박고 거기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씨 뿌렸으면 집에 가서 자요. 편하게 잠자요. 발 뻗고. 그러면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농부의 원리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고치시고 뒷감당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 천사를 보내 구해내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어떻게 하셨나요? 지진을 보내서 또 구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뒷감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뒷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예수 이름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약속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옛날 성경으로 바꿔 해석을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서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서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헬라어 원뜻으로 가보면 여기 새롭다, 유쾌하다는 뜻은 회복이다, 부활이다, 재생이다. 이런 그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깨어졌나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었나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무너졌나요? 재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쾌하고 그런데 슬플까요? 아니요. 유쾌하죠. 당연히 유쾌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장례 분위기였잖아요. 슬픔이 짙게 깔렸어요. 그런데 순간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와 함께 집에 갔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축제의 충격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사도행전 3장 평생 걷지 못된 사람이 아까 펄펄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을까요?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기분 좋죠. 유쾌하죠. 사도행전 4장에서 무식한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학문 없는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당대 지식인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심지어 사두개인들의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느낌이 상쾌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것을 바라보는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사마리아에 와서 새 사람 된 것 같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엄청난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네? 이런 일들이 느껴질 때 그 느낌이, 그 기분이 어떻겠느냐고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어떻게 됐나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도자가 됐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그 다메섹 성도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정말 꿈이야 생시하면서 자기 눈을, 다리를 쥐어뜯을 만큼 충격적이고 새롭고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유쾌하지 않겠어요? 성경은요, 유쾌함이 흘러가는 강이에요. 유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그럴 때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일들, 유쾌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쾌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유쾌해지는 것은요, 첫째는 변화를 통해서 유쾌해져요. 사도행전이면 변화의 책이거든. 무엇이 변하는가? 인생이 변해요. 변화되면 유쾌해지거든. 옛날에 미풍 회사가 있었잖아요. 조미료. 우리 어렸을 때.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네. 이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원회의를 하는데 저 말단 직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미원통 구멍을 좀 크게 하면 어떨까요? 조미료통 구멍을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머! 1cm만 하려고 그랬는데 1mm만 하려고 했는데 2, 3mm 나와버려. 어머!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해서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거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했대요. 당장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속도는 느려. 그러니까 막 20층, 30층, 40층, 50층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거든.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느린 거야? 이 건물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건물주가 고민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상 공사를 하려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직원을 모아놓고 이런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붙여놓읍시다.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여놓읍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거울이 없을 때는 타가지고 상대방 얼굴도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멋쩍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단 5초 돼도 막 1분, 2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울을 딱 붙여놓는 순간 저 사람 누구야? 잘생겼네? 막 그러면 자뻑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스스로 막 너무 자뻑에 자기 때문에 뿅 가. 그렇게 느낌을 가다 보면 30초 금방 가네. 실제로 거울을 붙여놓은 이후 불만이 사라졌대. 이런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한데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잘나고 그런다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가. 여러분, 이 조미료 회사에 고층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똑같은 불만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엄청난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대안, 사소한 것들이 해답이 됐잖아요. 구멍 조그맣게 크게 키우는 것이 대답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이 있다고요. 익숙한 해답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해답이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베드로는 이미 주를 부인해버렸잖아요.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나머지는 오합지졸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참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발화점, 불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됐고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변화예요, 변화. 핍박자 바울은요, 세계적인 선교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신학성경 12권 혹은 13권을 써요. 스데반은 엄청난 설교자가 되고요. 빌립은 권위 있는 전도자가 돼요. 이들의 삶을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반에서 충성으로, 반대에서 순종으로, 감옥에서 석방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무지와 지혜를 넘나들어요. 죽음과 생명을 넘나들어요. 그러면서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한마디로 유쾌해지는 인생이란 말이죠. 유쾌가 어떻게 온다고요? 변화를 통해서. 조미료통 조금만 크게 했더니 맷줄이 팍 올라서 유쾌한 거 아니야, 그게. 두 번째로 어떻게 유쾌해지는가? 부흥의 기류에 몸을 실을 때 유쾌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도 안 된 이제 신생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그 부흥의 기류를 타고 있어요. 며칠 전에 F-35 최신의 전투기가 비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시스템이 통째로 멈춰버리는 바람에 큰일을 겪을 뻔했어요. 툭 소리가 나면서 시스템이 멈췄고 착륙하려면 바퀴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퀴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런 사고가 나면 대부분 비행 조종사들은 비상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버리고 사람 목숨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소령이라는 이 조종사는 반대 선택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이 비행기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결정합니다. 동체 착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비행기에 남아있는 모든 기름은 다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서해안 해안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소진합니다. 거의 다 바닥이 났을 무렵 서산에 있는 해미 공항에 착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기름을 버리지 않으면 착륙하는 중에 작은 불꽃이 튀면 폭발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필 자기 비상탈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동체 착륙을 결정했을까? 그 비행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00에서 2,0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물론 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싼 비행기라서 놓치기 어려워서 그랬을까?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조종사의 마음은 이 비행기와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이 비행기에 내 몸을 싣고 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가보겠다. 이거예요. 저는 대단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영찬 의원님 여기 나오셨는데 이런 사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용기예요. 지금 이 비행기는 꺼져가는 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땅에 처박히면 화재 폭발합니다. 이건 당장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몸을 싣겠대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히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저는 동체 착륙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비상탈출할 것 같아요. 우리 이명석 장로님, 동체 착륙이요, 비상탈출이요. 고민하지 말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정석 집사님, 어떻게요? 비상탈출. 솔직하시구만. 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단히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몸을 싣고 어디로 날아가고 있나요? 다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 몸을 싣고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나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이 헛것입니까? 천국에 가서 까봤더니, 펼쳐봤더니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거기다 몸을 싣고 있나요? 여러분,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유쾌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다 같이 내가 네게로 가리이까.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 비행사가 비행기와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실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헌금 작정을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유쾌하게 교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에 내 몸을 실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판가름이 날 텐데요.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 쓰는 것을 보면 어디에 몸을 실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소모품에 돈을 펑펑 쓴다면 그 사람은 소비에 목숨을 건 사람이겠고요. 새로운 일에 돈을 쓰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일에 돈을 씁니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분명해요. 11절 들으십니까? 억지로 드리거나 어깨를 뻐기면서 생색을 내면서 드린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 교회 11조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시골에 어느 교회가 더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11절 그쪽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연약한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돈으로 뭐 하는가?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권세 부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보니까 헌금, 선교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라서 그럴까요?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도모하는 건데 새 일이 우리 교회 새 일을 놓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감사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감사가 준다면 하나님의 큰 일도 줄지 않았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반면 11조를 보니까 11조는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뜻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은 다 받고 선교원금 잘라 절반으로 감사한금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속내들이. 제가 이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인 줄 잘 아시죠? 그러나 부흥의 기류에 몸을 실는 초대교회 교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를 버리고 홀로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끝까지 지켜낸 그 사람이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교회에 몸을 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조종사보다도 정말 헐렁한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 부흥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유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과 능력이 저장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기흥고등학교 체육교사 한정원이라는 사람인데 자녀 둘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저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한 트럭과 충돌했어요. 버스는 쓰러진 이 한 선생님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다리뼈가 산산조각 났고요. 터진 동맥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비상이죠, 비상. 결국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치료를 해도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릎 아래 7cm를 남겨놓고 다리를 절단합니다. 애기 엄마예요. 체육 선생님이라고. 날마다 뛰어야 되는 분이 다리를 잃어버렸네. 깊은 좌절과 원망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내 다리 도마뱀 다리처럼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죽 궁급하면 이런 기도했겠어요. 교회에 알렸습니다. 제가 이런 어린이를 중보기도가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수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혈증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참 감사하죠. 악전고투 치료를 하고 시료를 해서 결국 퇴원했는데 퇴원한 이후에 배구, 조정, 골프 종목에 장애인으로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입상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골프 선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족을 달고 골프를 치는데 엄청나게 장타를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람입니다. 저 의족 보이시죠? 네, 저 의족이에요. 쇠다리예요, 쇠다리. 그래서 저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무쇠다리 로켓걸. 저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 뒤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픈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아픈 만큼 더 큰 기쁨. 결국 저것은 새드 엔딩, 비참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쾌하게 끝나, 기쁨으로 끝나, 유쾌한 인생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 어려움 경험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침내 유쾌한 인생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아멘? IT에 헬렌 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자셨는데 UN 직원으로 UN에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카나다를 누비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캐나다에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성령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분이 UN 직원으로 있으면서 IT를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IT를 위해서 살 테니 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길거리에다가 책상 펼쳐놓고 아이들을 무작정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 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은 선교사도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한국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 간증을 해서 자기의 삶을 고백을 했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전국 박방곡곡에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그분에게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후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170명을 먹이고 있다고 그래요.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마피아가 설치고 있는데 또 자기가 가르쳐놓은 아이들이 어느 날 배반하고 가버릴 때도 있어. 심지어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때도 있어. 참 그렇게 실망천만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도 IT를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IT에서 물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 뭐라고 이렇게. 야야, 헬렌 킴, 너는 IT 떠나면 nobody, somebody,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야. 너 IT 떠나면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야. 라는 말이 가슴에 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나 nobody야. IT 떠나서 nobody로 살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마치 조종사가 비행기를 지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갓 태어난 교회를 지키듯이 헬렌 킴이 IT를 지키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남제일교회, 성남을 1% 책임지는 교회로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큰일 새해를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보관 창고로 만드신다. 네, 우리를 기적의 보관 창고야.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품기만 하면 기적의 보관 창고로 우리를 사용하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